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딱 예식을 정한 것이 두 가지죠. 침례식과 주의 만찬 예식. 이 예식을 저희가 잘 알고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살아낼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만찬은 주께서 제정하신 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그때 애찬과 만찬이 거의 구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찬하고 만찬을 연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오늘 애찬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얘기하는 유월절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 주시는 주의 만찬은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둘 다 어린 양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공히 어린 양의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가 주의 만찬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유월절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주의 만찬 예배를 제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지키셔야 될 마지막 유월절 와중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주의 만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한다는 표현도 되고요, 재현한다는 표현도 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한다는 표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 예배를 드렸고 매주 드리고 있는 것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께서 제정하신 예식 중에서 가장 소중한 예식이 뭐냐고 물으면은 공히 주의 만찬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의 만찬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경의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요, 밤에 지내는 절기는 딱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유월절 예식만 밤에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실 때 그 밤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고 참 유월절 그 주의 만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그 밤새도록 잡히시고 고초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 것이죠. 유월절 날은 무엇을 기념하라 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 밤에 이 부분입니다. 유월절의 그 배경은요, 이미 이제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 전역은 통곡 소리 속에서 비참한 저녁이었습니다. 모든 집안에 장사가 났으니까 옆집을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집안에 다 장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 멀쩡하던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그 나라 전체가 어떻겠어요? 온 동네에서 울고 불고 통곡하고 하는 그 밤입니다. 그 밤에 밑에 빨간 글씨 보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을 앞두고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신들을 없앴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재앙을 통해서는 정조준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너야. 그렇지만 너부터 치기 전에 네 아들부터 칠 거야.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음 계획이 있었으면 뭘 했을까요? 애굽의 장자를 다 쳤으면 다음 계획이 있었으면 뭘까요? 바로뿐만 아니고
애굽의 사람을 전멸시킬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계획 전에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기억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순종해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 좌우에다가 바르는 순종을 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다른 동네는 애통하고 난리를 치고 있고 밤새도록 울고 있지만 피를 바른 그 가정 안에서는요,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는 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이 한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울고 불고 하고 한쪽 안에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안도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와 같다는 것은 얼마나 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그 밤을 지내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나의 장자도 지금 죽어가는 저 장자들 같이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대신 죽은 어린 양에 또 고맙지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누구한테 고맙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요,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 계실 때 제정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앞으로 죽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주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은지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9회 또한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의 만찬 예식을 집행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류를 그들의 죄악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 죽었는지, 내가 왜 죽고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 피가 너희를 어디서 구원해냈는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예식입니다. 6월절 절기는요, 1년에 한 번 지키면 됩니다. 신약성경 초창기에는요, 주의 만찬 예식을 자주 했습니다. 요즘은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지만 이 주의 만찬 예식을 자주 하는 것은 이것을 자주 생각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그 삶 속에 적용한 것을 통해서 그 다음 이 주의 만찬 예식장에 와서 또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와 같은 사람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절에는요, 피를 출입문에다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린 고기를 옆에서는 이 울부짖고 난리난 이 도살장과 같은 그 분위기에서 피 흘려준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양은 죽어서 그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매번 6월절마다 양은 죽어야 될까요?
네, 매번 유월절마다 양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날에는 양을 잡으라고 분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은 실제적인 모든 피가 유월절을 행하고 있는 그 집에는 매년 새로운 피가 발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은요, 지금 현재 당신이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신 상태에서 제정하신 거예요. 이분은 2번 죽을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2번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은 십자가에서 조금 후에 있을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 예식에서 사용되는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매년 사용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신하는 떡을 주님께서는 제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하는 잔을 제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어린 양을 피를 발랐던 유월절 같은 실제적인 그 피보다도 더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또는 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돌아가셨지만 인류의 죄악의 이 진노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예식은요, 생명을 나누는 예식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나누는 예식이다. 피는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입니다. 유월절도요, 피를 발랐고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주의 만찬 예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실질적으로 신자들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믿는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것이 상징화되어 있지만 떡과 잔이 내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그것을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날에는요,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과 주의 만찬 예식 공이 피를 흘리고 그 살을 먹는 그와 같은 예식이 동일한 배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먹으라고 유월절은 얘기했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우러 먹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기를 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요, 그 자의 삶이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쓴 나물은요, 이 쓰디쓴 고통을 당한 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세세하게 그날 밤에 그 집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모습을 자세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피 바른 집 안에서 고기를 구워서 무교봉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여러분, 우리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옆집의 큰아들은 다 죽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 집의 지금 그 집의 큰아들은요, 나를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그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거기다가 쓴 나물과 함께
뻣뻣한 무교봉과 함께 그 고기를 먹는 그 장자의, 이스라엘의 장자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속에서 눈물이 안 났겠습니까? 고마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장자는 지금 주변에서 울어제키는, 울부짖는 그 소리를 지금 현재 귀에서 들리지 않겠습니까? 다른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나는 이 어린 양, 내가 먹고자 하는 이 양의 피 때문에 나는 살아있기에 그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린 양한테 실질적으로 고맙고 미안하고, 더구나 쓴나물과 먹었으니까는 그 고기가 어찌 쓰겠습니까? 그죠?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먹는 그날 밤이 유월절의 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피를 바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죠? 고기를 구워서 먹었던 것 같이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어 가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신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월절에 불에 고기를 먹고 불에 구워 먹고 무교봉과 쓴나물과 함께 먹듯이 오늘날 신자들도 주의 만찬 예식을 대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로 먹으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유대인들의 식사는 이렇게 누워서 먹습니다. 비스듬하게 누워서 세상 아주 편한 자세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건 군대로 비교하면요, 5분 대기조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뛰어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유월절 예식이라 그랬습니다. 애굽 땅을 주께서 떠나라 하면 바로 떠날 자세로 먹으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던 관계나,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들이 집이 없겠어요? 그들의 세간살이가 없겠습니까? 또 그들의 친척과 애굽의 친구들이라고 없었겠습니까? 부동산에 있었을까요? 부동산도 있었겠죠. 부동산은 놔두고 떠나면 누구 끼 되는 거예요?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떠날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허리띠를 딱 하는 것은 허리 힘주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라도 지팡이를 잡으라. 지팡이를 잡는다는 건요,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이 지팡이와 같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 거야. 이제 광야로 떠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될 텐데, 지팡이를 잡고 힘들 때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성경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아침까지 남은 고기는 불살라 없애라. 가지고 갈 여지의 음식을,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손에서 들고 간들 얼마나 들고 가겠어요? 우마차에 실은들 얼마나 실겠어요? 그죠? 오로지 지금 현재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세로 이 유월절에 임해라. 우리는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주의 만찬에 임해야 될까요? 세상에 우리는 주변에 거느릴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식도 걱정해야 되고, 뭐 집안에 있는 동물도 걱정해야 되고, 또 뭐 할 게 참 많잖아요. 그죠? 놔두고 갈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은 많잖아요.
부동산도 많고 뭐 하여튼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6월절에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지팡이 하나 짚고 주께서 가라고 하면은 가는 순례자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주의 만찬에 임한다면은 우리 주의 만찬 예식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네, 이런 자세로 먹으라 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천사애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하가는 천사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현재 저 6월절 만찬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지금 저들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고 통곡하는 주변에 수많은 그 통곡 소리 속에서도 피를 받는 이스라엘 집안만 누릴 수 있는 평온함을 누리고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날이 6월절 예식입니다. 피는 밖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에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애굽 전역의 심판의 도살장에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의 효염으로 집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면요,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대신 흘려졌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께서 얘기했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어린 양의 피로서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집안에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추가로 준비해야 될 것도 없고요, 빼도 할 것도 없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일련된 수컷의 몸에서 나온 피를 바르는 그것, 왜 피를 발랐을까요? 성경은 왜 피가 생명이 있다 그럴까요? 사람이 죽으면요, 숨을 거뒀다 그러잖아요, 그죠? 숨을 거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숨을 거두면 염통도 같이, 심장도 같이 멈출까요? 같이 멈춥니다. 심장이 하는 것은요, 이 허파를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를 내 몸속 깊은 곳에까지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소가 내 몸 깊은 곳에까지 가지 않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사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심장이 그 호파로부터 말미암아 받아들였던 그 산소가 이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퍼지지 않으면은 내 몸이 괴사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심장이 멎는 순간 육체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피를 바르라는 것은 한 생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한 생명을 대신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값으로 6월절의 진노를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마지막에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죠?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은 그 우리 주님의 몸에서는 무엇인가를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는 돌아가신 겁니다. 6월절과 주의 만찬은요, 주의 만찬과 6월절은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작가는 차이는 있습니다. 6월절은요,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고, 주의 만찬은 실제적인 성취를 통해서 그 다음의 것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했던 유월절은요, 마지막 유월절의 율법 시대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은요, 유월절의 주의 만찬은 은혜의 시작을 예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속 대상이 틀립니다. 구속 대상은요,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장자들이지만 주의 만찬은요, 온 인류를 구속하신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인간이 준비한 희생 제사고, 주의 만찬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직접 자기의 몸을 희생 제사로 제정한 예식입니다. 유월절은요, 구속의 모형으로 메시아를 오실 것을 고대하는 것이지만 주의 만찬은요, 구속을 완성하신 주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저 멀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매년 드려지는 무수한 절기 중에서 하나지만 주의 만찬은 영원한 속죄와 단번의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기리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 예식이 틀린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의 만찬이 가져온 모습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들어왔을 때 1세기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던 사회상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주의 만찬 예식이 1세기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대변화를 일으켰는지를 갈라디아서 3장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종과 주인이 같은 식사에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다른 집안의 여인과 다른 집안의 남자가 같은 식탁에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운 겁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어떠한 왕이 나와서 어떠한 정치를 통해서 어떠한 이 정책을 펴갖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그리고 지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전역에 노예가 120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노예들이죠, 그죠? 그 노예들과 주인이 같은 식탁을 놓고 식사를 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요, 주의 만찬 예식이 탁 들어섬과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것을 따질 여력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었고 왜 같이 앉았느냐, 이게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주의 만찬 상을 놓고 그때 당시 유대인이 믿은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주인과 종과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와 남자와 여자와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도 한 사람의 공동 운명체, 교회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이게 주의 만찬이 가지고 온 사회적인 대변화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참정권들이 생기고요, 여성들의 이 권익이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모일 수 있는 길이 없었겠죠. 그죠? 보세요. 엄청난 기억이다. 로마의 1200만 명의 로마 인구가 5분의 1 정도로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들은요, 그 밑에 스콜트 발틸이라는 학사가 해난 걸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1세기의 노예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각자 주인이 있었다는 점뿐이다. 한 노예가 경험하는 삶의 질은 대부분 전적으로 주인 가족의 관습과 주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주인에 속해 있는 독특한 사회 계층과 주인의 인격에 달려 있었다. 이때 당시에 노예는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나요?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주인의 손에 달렸고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다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과 종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고요? 이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이것이 주의 만찬 예식 때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가족 외의 남자와 여자 같은 식탁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식사 교제를 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를 두시고 교회 공동체라는 이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킨 거예요. 거기는 유대인도 없고요, 이방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인도 없었고 종도 없었고요, 남자도 없었고 여자도 없는 그와 같은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요,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파란 글씨 첫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만찬에 대한 탁월한 정의는 있으나 집행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 칼빈의 저서에 보면은요, 주의 만찬 예식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매주 주의 만찬 예식을 시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주 하는 것을 일단 한 달에 3번, 4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희가 매주 드릴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2번 드릴 수도 있을 텐데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매주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많은 교회가요, 매주 주의 만찬 예식을 왜 못할까요? 우리같이 하면은 그들의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들의 일부 예배를 진행하는데 1시간 반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주의 만찬 예식에 1시간 지금 현재 드리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걸 소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예배로 대체되어 있는 것은요, 설교가 예배로 대체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큰 잘못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설교는 설교인 겁니다. 맞나요? 그것이 대체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이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드려지는 이와 같은 예배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져야 된다. 두 번째는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은 하나 그 실제적인 행위와 의미가 따라주지 않음도 역시 문제가 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때로는요 무의미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몸만 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밑에 있는 까만 글씨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먼저 그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다. 그 다음 먹고 마신 살과 피는 내 속으로 들어가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것이다. 공감하시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상징이지만 저 떡을 대한다는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소린가요? 누가요? 내가 죽였다는 겁니다. 유월절의 장자가 그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은 그 고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고기가 누구의 살이 되나요? 장자의 살이 되잖아요. 그죠? 아까 피는 생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받아 먹으면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은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의미하신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누구가 연합이 된다고요? 나와 그리스도가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연합됐다는 것을 매 순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의 피를 내 속에 받아들이고 주의 살을 내 속에 받아들이면은 그분이 나한테 지금 들어온 거예요? 나한테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은 예식이지만 실제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예식을 통해서 임재하고, 아,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 있구나, 그분이 나와 같이 살고 있구나, 내가 그분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이 잔과 떡을 대하면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그 행위는 죽음과 연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내 안에 계심을 매 순간 받아들이는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축제의 장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줬다는 것을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속에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아니면은 네가 나를 죽였다는 것을 매주마다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만찬 예식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갖고 세크라멘트라 그럽니다. 이건 라틴어입니다. 성찬을 세크라멘트라 그러는데 이 세크라멘트는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요, 로마 황제 근위병이 근위병에 취임하면서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바치는 잔을 세크라멘트라 그럽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바치는 잔이 세크라멘트인데, 그 세크라멘트를 성찬이라는 단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선포자로서의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 죽으신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세상에 선포하는, 그와 같은 선포자로서의 삶을 맹세하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너 이거 할 것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포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를 넘어선 승리한 것을요, 승전보를 릴레이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번 주 승전보를 선포하고 다음 주에 승전보를 선포하고, 그것은 언제까지 그걸 한다고요?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매주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겼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승전보를 매주 선포하면서 선포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맹세하는 자리가 주의 만찬 예식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는 태도로 주의 빵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신자들은요, 주의 만찬 예식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해결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한다고요? 지금요? 주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그래서 밑에 빨간 글씨를 보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일만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때로는 병든 자도 있고 잠든 자도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주님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월절에서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은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광야길을 걸었고 있는데 광야길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도 못 버틸 거예요. 그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도요, 거룩한 삶에 들여지지 않으면 비록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미 단절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단절이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대화는 되지만 어떤 대화로 이어지느냐? 세상적인 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진정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한 주 동안 나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고 그와 같은 삶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요,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단절을, 막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은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꾸 찢어져서 나눠져 갖고 다 모든 면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장로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볼 문제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 방역을 위해서 지금 현재 떡을 미리 이렇게 다 잘라놨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몸, 한 떡에 대한 부분에
분별이 틀려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몸은요, 찢어지는 겁니다. 내가 찢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찢어서 나누어주면서 한 떡에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만찬에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빨간 글씨를 보면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잔은 뒤로 밀어놨어요. 저는 그 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 때는 뭐가 필요하나요?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최고의 만찬 자리에서, 이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나누는 그 최고의 만찬에서 주님께서는 보류해 놨던 그 마지막 잔을 드시고 함께한 공동체와 같이 그 지상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고 그 만찬 자리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날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초대장은 받으셨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초대장은 다 받으셨나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은 분들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로이 나온 그 포도주를 통해서 최고의 만찬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애찬으로 이어집니다. 이 애찬은요,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장길을 거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기 왜 사도행전에 써놨죠? 예, 잘못 써놨네. 고린도전 11장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장한 것은 집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애찬은 주의 만찬 예식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같이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 애찬입니다. 그래서 밑에 빨간 글씨를 보면요, 애찬은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승화하여 그 사랑을 공유하고 나누는 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애찬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매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자매님들은 수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식사를 받는 분들은 그 사랑을, 그 자매님들을 통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누가 얘기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애찬이 될 때 너무나 아름다운 애찬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모교회에서 끝나고 갈 때 티켓을 주고 저기 가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애찬의 취지와 목적과 연결이 되나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취지와 이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어떤 분이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고를 통해서 내놓은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먹고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할 수 있게끔 힘을 내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식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애찬을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교회는 날마다 부흥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주의 만찬 예식에 대한 우리는 정확한 목적과 의미를 내 삶 속에다가 항상 생각하고 한 주 동안 살아낸다면은, 그 다음에 그 한 주 동안 살아낸 것을 통해서 주의 만찬 예식에 와서 주님 앞에 다 드려질 수 있다면, 자매님들도 드릴 수 있나요? 자매님들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조용하게 하나님께 다 드리다 보면은 그와 같은 삶이 매주 연결이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삶을 지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가능한 자주 주의 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사명의 장이고, 성도의 애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베품의 장이다. 이 예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